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마가복음 말씀 나누는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와 또 조명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말씀 듣는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우리 로마서 암송이 아주 한창이셔요. 예. 어, 저도 사실 제가 이번에 좀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한 두 번 정도 로마서 8장을 외워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었더랬거든요. 근데 외우지는 않았었는데 예, 계속 이제 그 마음을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먹었다가 또 외우다가 말다 그랬었는데 제가 한 1, 2, 3절까지는 그냥 외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맞나요? 저 틀렸죠? 예. 그래서 예. 저희 계속 외우려고 계속 시도하던 말씀인데 예, 저도 이참에 또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신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어, 신학교에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한 일주일 정도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대부분이 다 신대원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졸업하고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구약학이 뭔지, 신약학이 뭔지, 뭐 조직 신학이 뭔지, 뭐 성교학이 뭔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오리엔테이션처럼 이렇게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짧게 짧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사실 신학교 다니면서 은혜를 잘 못 받았는데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 일주일 동안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게 그 우리 증경 총회장 하셨던 이성희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총회장 하시기 전이었는데 이성희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 그 로마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말씀이 이제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어려운 말씀이고 복음에 이제 정수가 다 담겨져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질문하기를 그 교수님, 목사님, 이 로마서를 좀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자기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 자기도 로마서가 너무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돼서 이 로마서를 100번을 읽으셨다 그러더라고요. 100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에 이제 도전을 받아서 저 이렇게 늘 성경을 제가 통독하기 전에 로마서 1장부터 16장을 읽고 그리고 제가 읽어야 되는 부분들을 읽고 그렇게 저도 한 1년 정도 쭉 그래서 100독 넘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정말 100번 넘게 읽었더니 이제 조금 성경의 맥이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희미하게나마 이렇게 조금 보인다라는 느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로마서 8장 말씀이 제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 한 구절도 버릴 말씀이 없고 우리가 대부분 아는 말씀들이 이 안에 많이 담겨져 있고 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또 어떤 복음의 정말 핵심들이 이 8장 안에 거의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외우기만 한다면 못 외워서 문제이지만 외우기만 한다면 이거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정말 어떤 영적인 그런 세계에 정말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제가 말씀을 많이 외우는 편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외우는 편이에요. 제가 뭐 자신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한 상위 3% 안에는 들지 않을까. 아니, 지금 제가 마침 이제 오늘 딱 집에 가면 이제 읽는 지금 통독하는 곳이 이제 제가 로마서 1장 이제 읽을 차례인데 이제 6월 달 안에 아마 3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연말까지 이제 쭉 페이스만 유지하면은
6독 이상 할 것 같은데 성경 많이 읽고 또 외우기도 많이 읽어요. 근데 외우기도 많이 외워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은 외운 말씀이 참 능력이 있어요. 외운 말씀이. 우리가 뭐 물론 말씀을 읽고 이렇게 손에서 떼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로 이렇게 기도할 때 아니면 뭐 어떤 일이 닥칠 때 갑자기 이렇게 뭘 해야 할 때 그럴 때 딱 그 외우고 있는 말씀들이 정말로 그게 능력이 돼요. 그 너무 막 큰 어떤 힘과 또 어떤 때는 위로가 되고 어떤 때는 도전을 주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교회에서 억지로 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같이 하면 좋겠고 저는 뭐 물론 제가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저도 힘써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 마가복음 이제 7장을 계속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 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제가 이제 강조를 계속하는 것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이방인,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시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예수님 머리 위에 명패가 어떻게 붙어 있었냐면 유대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 유댓말과 유댓말과 헬라어와 그리고 아람어로 세 가지 언어로 적혀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볼 때에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당연히 나오죠. 야, 거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던데요. 야, 소문을 들으니까 내가 듣기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던데요. 근데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저는 헬라인인데요. 저는 여기 가나안 사람인데요. 그럼 제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제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요? 제가 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 오늘도 뭐 우리 이제 막 무신론자들이 출창하는 이야기가 왜 저 먼 중동에 있는 신을 우리가 믿어야 되냐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해요. 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마가복음은 그래서 어떤 이야기에 집중을 하냐면 너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라고 우리에게 계속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특별히 이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굉장히 구조적으로 저는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원복음서잖아요. 제가 요즘 계속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놀라는 게 마태와 또 마태는 예수님의 사실 제자였고 그리고 누가는 당대에도 굉장히 학식이 높았던 그런 의사였고 전문가였습니다. 뭐 거의 역사가였습니다. 뒤에 사도행전까지 쓰는 걸 보면 이 누가는 거의 역사가입니다. 근데 이 마태의 복음과 누가의 복음보다도 오히려 굉장히 뚜렷하게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이게 한 가지로 딱 집중해서 가는 책이 마가복음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사실 이것은 단순한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아니라 요 바로 7장 앞에 보면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 앞에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장로들의 전통,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키는 전통, 그 가운데 계속 멀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신랄하게 지적을 하시잖아요. 신랄하게 지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방 땅에 건너가셔서 이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따로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연결된 사건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이야기는 단순한 그냥 사람 고쳐준, 귀신을 쫓아내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고치신 사역 자체가 앞에 논쟁도 굉장히 정치적인 논쟁이었거든요. 정치적인 논쟁 후에 이것도 하나의 정치적인 사건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사건으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되게 오해되는, 또 그렇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도 참 그런 걸 많이 느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하시는 태도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같지 않죠. 예수님답지 않죠. 이 여인이 굉장히 어떤 경멸하시면서 굉장히 모멸감을 주고 이 여인에게 심한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거기를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길 수가 없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 이 유대인의 지역을 벗어나서 북쪽으로 가십니다. 요 북쪽으로 가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떤 설교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기 위하여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두로로 가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요 앞전에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의 영린을 건드렸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자기들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세운 그 견고한 성체를 예수님께서 뿌리채 흔들고 오셨단 말이에요. 마치 뭐 우리나라도 굉장히 막 그런 전 국민이 막 들고 일어나는 그런 버튼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중국 애들이 막 김치가 자기네 거라고 와가지고 막 지네들이 막 김치 담그는 그런 영상들 막 유튜브에 올리고 막 홍보 영상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치도 안 먹는 애들이 그런 거를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다른 거는 다 에이 뭐 말도 안 돼, 뭐 말도 안 돼 막 이러면서 또 저러네 이러고 넘어가다가 그때 한번 김치 건드리니까 막 난리가 났었어요. 저 뭐 유튜버를 잡아가지고 뭐 족쳐야 된다느니 그래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게 민족마다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영린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건드리신 것도 그거였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야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하지. 이방인들에게 어떤 정결법적으로도 또 어떤 도덕적으로도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우월감을 느끼는, 또 우리만 하는, 또 우리와 그 사람들을 확연하게 구분 지어주는 굉장히 어떤 복잡한 정결의 예식들,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아이들 집에 들어왔을 때 야 저기 손 씻고 밥 먹어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유대인의 이 손 씻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은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한 규칙들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딱 이제 밖에서 들어왔을 때 손을 씻고 또 발도 종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발 씻을 물을 내어주고 발을 씻어주죠. 예수님께서 보내 보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종들처럼 보내 보이셨잖아요. 종들이 와서 발을 씻어주고 또 그릇을 씻고 조리하는 기구들을 씻고 뭐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씻는 것들이 이방인들은 이렇게 매뉴얼로 설명을 해줘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어떤 정결 규칙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만 하는 거야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헬라인들이 아무리 뭐 자기들 똑똑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정결 예식도 안 지키는 이런 더러운 부정한 사람들, 그러면서 이 자기의 어떤 그런 우월성과 위치를 이제 공고히 하는 그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건드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사실 하신 다음에, 위험한 발언을 사람들 앞에서 하신 다음에 잠시 이제 몸을 피하시기 위해서 이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로 지방으로 가신 거는 거기에서 뭐 또 전도하시고 이러려고 하신 게 아니라 잠깐 몸을 피하시고 또 이렇게 쉬시려고 가실 거예요. 근데 잠깐 몸을 숨기러 오신 이 이방인의 도시에서 숨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소문을 듣고 막 사람들이 막 오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결국 이 치유의 사역들을 베푸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셨던 그 정결의 예식을 폐하시는 그 당신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또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이 두로와 갈릴리 지역 간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두로와 갈릴리 지역. 두로는 요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섬나라. 굉장히 그 무역으로 이렇게 부유했고 강성했던 그런 어떤 도시 국가였어요. 두로가 저희 뭐 구약에도 보면 선지서에 많이 나오죠. 선지서에 이렇게 많이 심판받을 그런 나라로 많이 나오는데, 심판당할 나라로 나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다. 근데 특별히 이 두로는 갈릴리하고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두로가 계속 갈릴리를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수탈하고 또 계속 이렇게 넘어오고 군사적으로도 넘어오고 계속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로는 또 섬이다 보니까 식량이 별로 없어요. 식량이. 그래서 이 농사를 이렇게 많이 못 짓고, 그래서 식량을 수입해야 되는 나라예요. 수입해야 되는 나라. 근데 보통 어디서 수입을 하느냐 하면 갈릴리에서 수입을 합니다. 갈릴리에서 식량을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갈릴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저기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거 이렇게 빼먹듯이 저기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데, 우리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저기다 계속 헐값에 이렇게 넘겨야 되는 거예요. 계속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두로 지방에 가지고 있는 그런 반감들이, 또 민족적인 반감들이 대단했겠죠. 대단했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먼저 우리 자녀들을 배부르게 한 다음에 니네 차례야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뼈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이, 야, 우리 먹기도 전에 니들이 다 뺏어가지 않냐? 야, 우리가 열심히 농사 지어 놓은 거 우리가 먹기도 전에 너희들이 다 가져가잖아.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우리 자녀들이 먼저, 우리 유대인들이 먼저 배부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너희들 차례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짧은 배경 지식만으로도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의 맥락이 조금 더 이해가 되죠. 예, 되죠. 그래서 이 맥락에서 이제 예수님과 여인의 그 대화를 바라본다면 아주 어떤 심한 경멸과 어떤 조소가 담겨져 있다라기보다는 이게 예수님께서 약간 이렇게 한탄하는 식으로 말씀해요. 야,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여기 이렇게 잠깐 피하러 왔는데, 몸을 숨기러 왔는데, 내가 우리 유대인들도 아니고, 내가 너를 고쳐줘야 되겠니? 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니? 약간 자조적인 그런 예수님의 또 말씀이시고, 여기 이제 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어가 이제 좀 충격적이죠. 근데 이게 헬라어 원문에 우리가 개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뉘앙스는 강아지에 가깝다고 합니다. 강아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개라고 하는 거하고 강아지라고 하는 거하고 어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개는 보통 욕에 많이 붙잖아요. 강아지는 안 그렇고. 영어도
퍼피하고 도그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어감이.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님께서 자녀들이 먹는 거를 개에게 먼저 주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 나오는 이 개가 그런 뭐 들개나 뭐 이렇게 밖에서 먹는 그런 욕하는데 이렇게 갖다 붙이는 그런 개가 아니라 강아지란 말이에요. 집에서 기르는 그런 강아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실 여기에서 굉장히 심한 모멸감을 느꼈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반박하거나 받아치려는 목적이라면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여인이 이 예수님의 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 넘기는 데에는 예수님의 그런 어조가 너무 그렇게 세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사실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뭐 굉장히 짐승 취급하고 사람 취급 안 하고 이런 거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어요. 유명한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안 그럴까요?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보다 사실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더 힘센 나라들이고 더 문화적으로도 발전한 나라들이고. 근데 유대인들이 자꾸 우리 보고 뭐 개라느니 뭐 계속 뭐 사람이 아니라느니 막 인간 이하라느니 막 이런 취급을 하니까 얼마나 사실 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가소롭습니까? 가소롭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우스갯소리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일본을 이렇게 무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러죠. 다들 일본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함부로 여기지 못하는데 우리만 뭐 옛날 죄송합니다 막 쪽발이라 그러고 뭐라 그러고 그러면서 되게 하찮게 보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우리나라는 중국도 되게 우습게 봐요. 중국이 지금 이제 G2라 그러는데 G2인데 우리는 아직도 중국이 우리 밑에 있는 줄 알아요. 우리보다 못 사는 줄 알고 또 죄송합니다. 막 짱깨라 그러잖아요. 막 떼놈이라 그러고 이 주변에서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가소롭겠어요. 그러니까 요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의 관계도 뭐 어떻게 한쪽만 일방적으로 그러겠어요. 서로 반목하는 관계. 서로 우리가 개라고 부르면 개들도 우리를 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관계들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대인의 관습들 가운데 사실 이 중동 지역의 관습들 가운데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뭐 예수님도 우리 보통 성화에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이 수염을 길게 기릅니다. 수염을 길게 길러요. 그리고 누워서 식사를 하죠. 유대인들은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음식을 먹다 보면 수염에 붙어요. 수염에 묻고 막 국물도 흐르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식사를 다 하고 나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빵 조각을 하나 집어가지고 빵으로 수염을 턴대요. 빵으로 이렇게 수염 이렇게 털고 수염도 이렇게 닦고 이렇게 국물 같은 거 닦고 빵으로 이제 닦고 그 빵을 걔한테 준다는 거죠. 그런 이제 관습도 있대. 그래서 이 여인이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라고 합니다. 주여. 그러나 걔들도 옆에 있으면 그 빵 부스러기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닦은 빵 부스러기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주십시오. 라고 여인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아마도 제가 지금까지 성경 읽으면서 제가 지금 생각나는 사람 가운데는 예수님을 말로써 이긴 유이한 여인입니다. 유이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안 하시겠다라고 하였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습니다. 마리아가.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리 가. 내가 안 할란다.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어요. 예수님을 설득한 유이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 분은 예수님의 어머니였지만 이 사람은 사실 예수님이 설득할 만한 어떤 신분적인 위치나 어떤 민족적인 위치나 이런 게 없는 저 이방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설득하게 된, 예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된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라고 하면 바로 겸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겸손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그러나 내가 정말 집에서 먹이는 개일지라도 빵 부스러기는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내 딸에게 주십시오. 내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죠. 딸을 자유케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대부분의 성품이 타고나는 성품들이 있습니다. 뭐 내향적이거나 외향적이거나 이런 것들을 우천적으로도 많이 변화되지만 그런 대부분은 다 타고납니다. 저도 굉장히 내향적인데 저는 진짜 내향적인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빡세게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계속 이사를 다니셔갖고 초등학교를 4개를 다녔거든요. 3학년 때 전학 가고 4학년 때 전학 가고 5학년 때 전학 가고 이렇게 초등학교를 4개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훈련한 그런 어떤 외향성이 있어요. 또 지금은 또 목사니까 어쨌든 앞에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좋든지 싫든지 간에 어쨌든 주일에 설교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되어진 어쩔 수 없이 하는, 저는 또 거기 더군다나 대학이 뭐 그런 대학인 줄 모르고 갔는데 제가 또 고대를 가는 바람에 또 엄청 으쌰으쌰 하거든요. 맨날 데모하러 가고 뭐 맨날 그래요. 맨날 술 마시고 뭐 불러내고. 그래서 대학에서도 살아남으려고 어쩔 수 없이 맨날 뭐 시키면 노래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훈련되어진 그게 있어요. 그러나 타고나는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겸손만큼은 타고나는 사람이 없다라 그래요. 제가 어느 목사님께 설교를 듣다가 들었는데 겸손은 날 때부터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겸손만큼은 후천적으로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열심히 정말 훈련해야 이 겸손을 갖출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누구나 갖출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갖출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낮추고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를 계속 깎아내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 날마다의 어떤 자기 성찰과 또 자기 부정 가운데 이 겸손의 훈련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겸손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겸손이 결국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바로 그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여러분들도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이 여인에게 사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겸손밖에 없잖아요. 이 겸손한 성품을,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겸손의 능력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때 우리가 흔히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고 이제 기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마치
이렇게 계속 착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뭐 말하자면은 정말 뭐 단기 선교 가서 막 이렇게 순회 의료 진료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순회 의료 선교를 하러 오셨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이제 반응들을 보이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의료 선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오심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데 그 문을 여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가운데 이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이 모든 보여지는 사역들은 사실 그 목적을 위한 부수적인 사역들이지 이게 주된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된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마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목적 가운데, 우리 한 20여 년 전에 우리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유행했었던 그 책이 있었죠. 그 묵상집이 있었죠. 목적이 이끄는 삶.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집에 한 권씩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세들백 교회 담임하시는 리고 어렌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목적이 이끄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이 땅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그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 또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가끔씩 복음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또 예수님 어떤 막 심한 말들을 하시거나, 예수님 누군가의 막 베드로에게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고서는 바로 뒤에 예수님 거기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면 예수님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예수님 어떻게 찾아오는 사람한테 저렇게 대하시지?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보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미지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바라보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해하시기를 두로 지방에는 피신하러 오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던 대로 이제 유대에서 완전히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신 후에 이방으로 나가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제자들에게 맡기시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요, 그 여기 앞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제 아들을 짝지어서 순회 전도하라고 파송하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파송하시냐면 늘 유대 고을로 파송하십니다. 유대 고을로. 한 번도 어디 저기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나간 적이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짧고 급박하고, 저 사탄의 예수님 반대하는 세력들은 너무나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지금도 이제 예수님의 어떤 위기감이 고조되는 시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건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계속 죽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다가오고 있는 그 정말 급박한 시간, 이제 시간이 없는 그 시간, 이제 내가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이때에 지금 이방 여인이 찾아왔는데 여기에 지금 내가 소모할 수 있는 심력과 그리고 그 사명이 예수님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매몰차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그러면은 뒤에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이제 모여 있는 그 500문도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이 500문도들이 다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 우리 뭐 합니까? 라고 할 때, 너희는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제 너희가 나가라. 너희가 나가라. 이 완성된 구원, 이 완성된 나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너희들이 가서 전해라. 너희들이 가서 전도하고, 너희가 가서 세례를 주고, 또 성령이 임하게 하고, 너희들이 가서 해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느끼는, 제가 새롭게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은 진짜 한 길로 사명에 철저하게 가시는, 그 어떤 일말의 동정심이나 곁길로 가지 않으시는, 곁길로 가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발견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러함에도 우리를 외면치 못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그 힘드신 가운데, 또 지금 잠시 몸을 피신하신 가운데에도 또 죽어가는 한 사람, 또 바로 뒤에 보면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또 고치십니다. 계속하여서 사람을 고치시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예수님 분명히 목적이 있으세요. 예수님 목적이 있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다 있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나 그 가운데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그럴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뒤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는 이제 계속 이제 나오는 건데, 이게 예수님의 사명과 또 예수님 구약의 예언의 성취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사야서 35장에 있는 그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귀 먹은 자가 듣게 되는,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사역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택함 받지 못하였던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아버지 우리가 또 발견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또 이 한 주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오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버지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쭉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도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온종일 또 주의 전에서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이제 돌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가정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 한 주도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우리의 모든 만남과 또 우리의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에 또 성전에서 또 기쁨으로 다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